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제25강 거짓 목자에 대한 심판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선 9장은 겸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와 영광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어진 본장은 거짓 목자들과 우상을 벌하시고 신약 구속사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조명해 보면 전반부가 되는 10장 1절부터 3절 중반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거짓 목자들에 대한 징계의 메시지입니다. 중반부인 3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는 유다 족속으로 대변되는 택한 백성들의 구원 메시지고요. 후반부 8절부터 12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열방으로부터 택한 백성들을 모아 구원하실 것이란 신약 구속사에 대한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장 제10장은 내용이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 첫 번째가 거짓 목자에 대한 심판 예언인데요. 본장은 메시아의 도래로 인한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와 영광을 9장에 이어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9장의 연속이며 확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본장은 다시 11장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심화, 강조하여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질 11장과 연결고리가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장과 11장에서 모두 11번이 사용되었습니다.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까지 포함하면 모두 12번 사용된 겁니다. 이는 본장과 11장이 목자란 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를 요약해보면 10장은 거짓 목자들의 해악과 심판, 그리고 그와 대비하여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실 참된 지도자가 유다 지파에서 일어날 것을 예언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11장에서는 본장에서 암시되는 참 목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의 행적의 면면을 소개하며 아울러 악한 목자들의 심판을 다시 한번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10장의 첫 번째 대지인 본단락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거짓 목자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다룬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1절부터 3절 중반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주제가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신앙의 면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거짓 목자를 지적하는 메시지가 핵심으로 지적된 본 단락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먼저 진정한 신앙의 면모를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한 1절은 내용이 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1절 상반절에서
봄비 때의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는 그런 권면이죠. 여기서 이 봄비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로코시는 늦은 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봄비는 팔레스틴에서 연중 크게 2번 있는 우기 가운데 4월과 5월경에 내리는 보리수확 이전의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틴 지방에는 태양력으로 10월 중순부터 11월경에 이른 비가 내려서 파종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4, 5월에 늦은 비가 내려서 곡식의 결실을 돕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는 것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축복으로 간주했습니다. 즉 이러한 자연 만물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 비를 구할 것을 권면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는 실상 비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하나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번개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지짐의 원형 하지즈는 단순히 번개만을 나타내는 단어는 아니고요. 강력한 비구름을 동반한 뇌성 병력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이 역시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1절 하반절에서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소낙비로 번역된 히브리어 우메타르 깨심은 큰 비와 같은 뜻으로서 풍작을 이루는 데 필요한 흡족한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나타내는 비유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것은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고 하신 말씀도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밭의 채소에 해당하는 원어의 개념은 들판의 풀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세상 만물들의 풍성함을 비유적으로 역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비유한 것입니다. 즉 이러한 1절 말씀은 하나님 백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참된 신앙의 면모를 제시한 하나의 비유입니다. 실제로 비는 내려달라고 기도해야만 내려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고요. 이는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면 더해주시는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목자들에 대한 지적 및 심판 경고입니다. 이에 대한 2절부터 3절 중반절까지는 내용을 5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 상반절에서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드라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한나핌은 치료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고대로부터 근동인들이 인간의 형상을 조각해서 가정의 수호신으로 숭배했던 우상을 가리킵니다.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전쟁의 운을 알기 위해서 종종 이 우상으로 점을 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사건이 창세기 31장 19절에서 소개되고 있죠. 라헬은 그 우상이 자기 가정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나안에 도착하면서 가장 먼저 죽게 됨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스가랴는 본문에서 그 드라빔이 허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허탄한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웨는 헐떡거리다라는 어원에서 요래한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 헛되이 노력하다, 실패로 끝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고통이나 헛됨이나 악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을 의지하고 그것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은 허망한 것이고 무익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역시 이는 1절에서 강조된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야 한다는 역설적 의미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2절 중반절에서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복술자로 번역된 원형 가삼은 분배하고 나눈다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미래의 기륭을 예언하는 점쟁이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근데 이러한 복술자는 단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말을 할 뿐 진정으로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일찍부터 이스라엘의 그러한 자를 용납하지 말 것을 신명기 18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때문에 본문에서도 그러한 복술자들이 보고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주라는 단어는 주로 선지자들이 보는 환상을 묘사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점쟁이들이 본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껏해야 미혹하는 영인, 사탄이 보여주는 환영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짓 꿈을 말한다고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속아 그들이 미래의 사건을 알아맞추는 것으로 믿는 거죠. 이들이 실제로 환상을 보고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거짓된 것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역사와 사건의 주장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사실 이는 과거 구약의 이방인들의 양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될 왜곡된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을 염두에 둔 예언인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이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새롭게 펼쳐진 신약 구속사를 예언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약시대 보면 이러한 현상은 그야말로 보통 심각한 양태가 아니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 신약교회가 이방에 세워졌을 때부터 교회 안에는 사탄의 거센 회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전반에서 밝혀주는 전체 신약 구속사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 교회를 사단이 점령하고 참된 교회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양태의 도래를 예언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 시대는 대부분의 교회가 점쟁이 말을 믿듯 헛된 망상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그야말로 정신을 차려야 할 시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2절 하반절에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바로 앞서 지적된 드라빔과 복술자들로 말미암은 결과적 현상을 말씀함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점쟁이와 같은 가르침이 난무한다면
성도들의 심령은 심히 곤고하고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고 말씀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앞서 말한 우상이나 복술자들은 교회 밖의 현상을 가리킨 말씀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현상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목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로에라는 단어는 양을 돌보고 먹이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10장과 11장에 이 단어가 동사나 분사 형태로 무려 11회나 등장해서 두 장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고 그랬죠. 양이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양은 결국 험한 산지를 떠돌다가 맹수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양의 눈이 매우 극심한 근시인지라 스스로 자기 집을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는 성도들의 실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올바른 가르침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성경을 스스로 깨달아 간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주님 이후 신약 시대를 예언하며 바로 이와 같은 양태를 예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들 많지요. 실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곤고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3절 상반절에서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그랬습니다. 이는 우상과 복술자들과 같은 행태를 취하는 그릇된 목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의 목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내의 사악한 지도자들을 가리킨다는 견해이고요, 두 번째는 이방의 악한 지배자들을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이중 그랜드 종합주석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방의 사악한 지도자들을 가리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옥스포드 언어성서대전은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스라엘 내에 목자가 없었기에 포로로 잡혀가고 원수들에게 압제받은 것으로 해석을 했던데요. 그러면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을 말했습니다. 실제 본문은 칼빈의 견해처럼 첫 번째가 보다 합당한 해석임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황을 두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실제 스가랴 당시는 훌륭한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있었고요, 또한 제사장으로서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특히 선지자로서는 학개와 스가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귀환도 있어지게 됨을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문의 문맥이 메시아의 도래와 신약의 새로운 구속사에 대한 보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당시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주된 방향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그릇된 목자들에게 노를 바랄 것이라고 말씀했죠. 여기서 내가 노를 바라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라피는 문자적으로 나의 분노가 타오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특히 동사 하라는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미래의 사건이지만
그 성취가 확실함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예언적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을 주는 목자들은 반드시 상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임을 강조함인 것입니다. 다섯째는 3절 중반절에서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목자에 이어 수염소들을 벌할 것을 말씀한 것인데요. 여기서 순념소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투팀의 원형 야투트는 일반적으로 염소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단어는 성경에서 세상의 영웅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됐는데요. 이 수염소가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옥스포드 원어 성서대전이나 그랜드 종합주석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의 지배자들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수염소로 표현했기 때문인데요. 칼빈은 이스라엘 내의 위정자들이나 또는 특수계층의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비유하여 수염소로 비유한 에스겔서 34장 17절을 제시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칼빈의 해석이 보다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핵심적 계시의 대상은 신약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본래 약물이 중에는 수염소 한두 마리를 함께 섞어 둔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뜨거운 여름에도 서로 붙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순염소를 곁에 두면 염소가 양들을 뿔로 받아가지고 흩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릇된 목자에 편승하여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일반 성도들을 가리킴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지도자들이라면 특별히 목자와 염소로 구분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과 염소는 동급의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릇된 목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고요. 따라서 그 추종하는 자들의 다수의 힘과 권력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까닭입니다. 계시록 6장 8절에서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을 것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신약교회 안에는 오히려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 부지기수로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을 따르며 거기에 박수를 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계시록에서 다시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죠. 요한일서 4장 5절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구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모두 거짓된 가르침을 추종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때문에 거짓 목자들은 이런 자들을 등에 업고 득세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 염소들 역시 벌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벌할이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피코트의 원형 파가드는 원상 누군가를 직접 찾아가
방문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즉 반드시 그들을 찾아가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천명인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1절 말씀에 함유되어 있는 교훈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1절 상반절에서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스라엘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의 공급을 기대했고 축복을 확신했기에 하나님께 비를 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임이 틀림이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기도하라고 했다고 제시를 했던데요. 그것은 옥스퍼드 원어 성서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스퍼드 원어 성서대전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주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해야 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랜드 종합 주석은 꼭 필요한 적절한 때를 쫓아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들은 크게 성경을 왜곡하며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자연 만물과 관계된 세상 것을 구하라는 의미 역시 아닌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일용할 양식은 먹고 입는 물질적인 의식주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기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님께서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세상 것,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며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신 바 있죠. 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말씀했죠. 따라서 세상 것, 육신의 것을 구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해서 모른다거나 안다면 믿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비를 구하라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만을 바라며 사모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세상 것을 염려하거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기에 벌어지게 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은혜를 안 주신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추구했기에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섬김에 있어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에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첨부된다는 것은 실상 하나님을 섬김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인 거죠. 오직 하나, 하나님만을 감사하며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은 일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절 하반절에서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오로지 하나님뿐이어야 합니다. 두 랩돈이 생활비 전부였던 과부처럼 가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먹고 죽을 한 움큼의 밀가루뿐이었던 사르밧 과부와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정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도 바로 그런 자의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신약교회에 밀어닥칠 거센 폭풍 같은 그릇된 사조입니다. 이는 2절과 3절에 함유되어 있는 교훈인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2절 상반절에서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이는 고대 근동인들이 가정의 수호신으로 숭배하던 우상을 가리킴이라고 했습니다. 2절 중반절에서는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그랬습니다. 이는 미래의 일을 예언해주는 점쟁이들의 행태를 지적함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신앙의 폐해에 대해서는 2절 하반절에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그랬습니다. 3절 상반절에서는 내가 목자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릇된 가르침을 주는 교회 지도자나 그의 편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진노와 심판을 예언하심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신약 구속사에 대한 예언 과정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앞선 8장부터 본장 10장까지의 말씀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8장 2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이는 복음이 천하 만국으로 확장되는 신약 시대를 가리킨 예언임이 명백하죠. 열국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룰 것을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9장에서는 대표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명료한 예언이 있었죠. 9장 9절입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리고 본문과 연결된 아래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단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 역시 신약 후속사에 대한 예언임은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의 드라빔, 복술자, 목자, 수염소 등은 신약 교회에서 일어날 현상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이러한 현상은 실제 신약 성경에서도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요한 사도도 그렇게 권면하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바울도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런 말씀들에서 보면 신약 교회 안에 왜곡된 진리,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예언한 바도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3절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기서의 이 하늘의 별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서 하늘의 별을 교회의 사자라고 해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별이 태풍의 무화과에 선 과실이 떨어지듯 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다면 실로 남아있는 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떨어질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태풍의 나무가 흔들려 떨어지는 무화과 열매를 비유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별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킴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명성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만큼 신약 교회 안에는 왜곡된 진리, 거짓된 사조들이 난무할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단순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합니다. 꼼꼼히 따지고 또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낱낱이 헤아려 보고 또 헤아려야 합니다. 엎어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좌우 사방도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교회 안에는 거짓된 사조, 왜곡된 진리와 사상이 거센 폭풍처럼 덮칠 것이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거짓된 사조의 거센 폭풍 후 한복판에 들어있는 시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설교가 육신의 복, 세상 축복으로 귀결되는 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3절 말씀대로라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죠. 살피고 또 살펴 신앙생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미 구약시대부터 오늘 우리 시대를 예언해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는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외에 다른 것이 중간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생각해 봤습니다. 오직 한 움큼의 밀가루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약교회에 밀어닥칠 거센 폭풍과 같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오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바른 말씀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